나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을 정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한 20년 넘게 하면은 익숙해지겠죠. 좀 편해지겠죠. 근데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제가 강단에 선지 한번 보니까 한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근데 만일 제가 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라면 아주 익숙하게 할 거예요. 왜? 내가 익숙하게 가신 거니까. 근데 제가 강단에 쓸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 그래서 굉장히 기도가 많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의 것을 받는다라면 그렇잖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오늘 받는다. 매주 오는 그렇지 교회고 매주 오는 예배지만은 여러분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새 은혜가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처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여정 가운데서 오늘 새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매일 새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날을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지금 인도받는 가운데 이제 어디 앞에 서냐라면요, 이제 정복의 딱 끝을 맞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배분했어요. 그 지파마다 이제 땅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이제 시작 아닙니까?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고 삶을 살고 거기서 응답을 누리고 정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배분하고 처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가 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땅을 다 배분하고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라고 했냐?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첫 번째 일이기도 하지만 네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렇겠죠. 네가 여기에서 땅을 살아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거부터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오늘 뭘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도피성을 성해라. 도피성을. 여러분 저는 왜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요, 뭐 고대에 뭐 제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어난 제국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법대로 다스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도피성과 같은 이런 법을 만든 나라가 없어요. 도피성과 같은.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안 그럽니까? 네가 한 개 주면 10개 때려야지. 맞잖아요.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지. 어디에도 부지중에 살인한 자, 다시 말하면 실수해가지고 넘어졌을 때 먼저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놔라. 여러분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도피할 살 길을 먼저 주셨어요.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뭐 도피성 우리가 다 잘 모르기 때문에 도피성은 어떤 거냐면 오늘 잠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거 지켜라 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도피성이거든요. 도피성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실수로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살인할 수가 있잖아요.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실수로 내 가족이 죽었으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가족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혈기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오면은 어느 누구도 도피성을 침범할 수가 없어. 그게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거기에서
재판을 하고 거기에서 죄를 사해 줄 때까지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도피성이요, 몇 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라 했냐면 6개를 지라 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6군데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도피성의 특징은요, 좀 높은 곳에 지으라 그랬어요. 왜 높은 곳에 지으라 그랬겠어요? 그 도피성 만들어 놨는데 구석에 만들어 놓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누구라도 보고 올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지어라. 높은 곳에 지어라.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한 반나절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흩어진 게 많잖아요. 근데 딱 한 반나절 정도에 올 수 있는 거리로 그렇게 도피성 간격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쉽게 올 수 있도록, 어느 지파든지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도피성은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이방인들도 실수했을 때 이방인도 와서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이방인도 올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먼저 만들으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만들어.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 자전거 한번 다 배워봤죠?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압니까? 우리 집사람은 자전거를 못 타요. 아직도 못 배웠어. 자전거.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탈 때 안 넘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다쳐요. 이제 진짜 자전거 배울 때는요, 가장 먼저 넘어지는 법을 빨리 배워야 돼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해야 나중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자전거 타는데 안 넘어지려고 막 애쓰면요, 그 사람 다쳐요. 저 자전거 탈 때 많이 넘어졌거든요. 넘어지고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별로 안 무서워요, 넘어지는 게. 그러면요,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제정하신 것도 영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려고 그러면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들을 빨리 배워야 돼요. 아멘. 실수해도 하나님이 도피성에서 빨리 회복하고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도피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도피성이 어떤 응답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시작은요,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오늘 그 기도 잠깐 했죠. 이제 십계명에 대한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그랬잖아요.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닙니다. 십계명 이전에 준 게 있어요. 그 뭔지 압니까? 오늘 보통 모세가 그래 그렇잖아요. 신의 장가가 십계명 받았지. 그 십계명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십계명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한 게 있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니까. 출애굽기 20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참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걸 먼저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여기 두지 말라.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 너희가 십계명 지키기 이전에 뭐 했느냐? 너희가 애굽의 종이 되었던 거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죄인으로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눌려가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종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아멘. 너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지켜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조건 없이 살리신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뭐를 먼저 말해요? 도피성을 먼저 마련해라.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필요하냐?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 제일 피곤한 성격 가운데 하나가 어떤 성격인 줄 압니까?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성격. 저도 그런 끼가 조금 있는데 옛날보다 치유 많이 받았지만 제일 피곤한 성격 어떤 성격입니까? 예민한 성격. 예민은 본인이 예민하지 뭐. 째깍째깍 소리 들리면 힘들고. 제일 피곤한 성격 어떤 성격이냐?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해요.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라는 거 알아. 근데 성격이 완벽주의라. 그러면요 뭐 안 해놓으면 안 돼. 피곤해. 그러니까 뭐만 거 완벽하게 딱 해야 돼. 근데 미안하지만 완벽하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완벽하게 안 되는데 완벽주의라.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세요?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릅니다. 자기는 죽습니다. 막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 안 되니까 죽어요. 자기가 만족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실실 괴롭힙니다. 맞죠? 그 자기 괴롭힌다니까요. 야, 씨, 네 완벽 왜 안 왔냐? 이래. 그거 완벽 안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안 돼가 힘든 거라. 제가요 한 완벽주의였습니다.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그럼 막 하는데요. 내가 성이 안 차. 피곤해. 근데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려고요. 아주 안 완벽한 사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거 다 완벽. 저보다 훨씬 그릇이 커요. 근데 성격이 좀 털털하단 말이에요. 털털하다. 그런 완벽. 근데 저는요 진짜입니다. 맨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가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물건을 여기 있는 물건을 여기 썼으면은 요 놔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맞죠? 내게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여기에다 썼으면 나중에 못 찾을 거 아니냐? 그럼 놔둬야 다음에 찾기가 쉽지. 그리고 저는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껴요. 내가 근데 우리 사모님 희한합니다. 절대 자기 자리가 없어. 어디 놓잖아요? 놓으면 그게 끝이라. 그러니까 저는 늘 맨 처음에는 뒤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정리했어요. 야, 요거 놔야지. 근데 한 번은 이제 막 어지러 놓길래 그걸 청소를 싹 기분 나빠가지고 막 싹 해뺐어요. 뭐 어지러 놓은 거 다 버려보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러더라고. 다 자기가 어지러 놓는 게 아니라는 거라. 자기 머릿속에는 놨던 게 다 기억되고 있대요. 그 자리가 본래 자리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말이야. 그래. 내 기준에 이게 맞는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지 않느냐. 맞아요, 맞아요. 맞더라고. 우리 사모님 자기 딱 놓는 자리 그게 자기 기준이라. 본인에게는 맞아. 그 내가 볼 때 틀렸다고 해가지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네? 근데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나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건데. 아멘? 그래서 싸울 때요,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평생에 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았냐? 그래. 내가 너무 실수하지 않으려고 딱 몸부림치니까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났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지.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격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에 아무도 기준이 없어. 아무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니까.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기준이라. 완벽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탈탈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 연약하지. 내 잘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부터 주셨다고? 피할 길부터 주신 거예요. 살 길부터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들 진짜 연약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요 진짜 굿뉴스로 다가옵니다. 이게 복음이지, 좋은 소식이지, 기쁜 소식이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잘 무너지는 줄 알아요. 왜? 우리 체질이 그래. 얼마나 잘 실수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성경을 한 구절 읽었잖아요. 그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저는 복음을 제일 잘 설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꼭 기억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다. 로마서 5장 8절 찾았으면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뒤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못 박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위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그렇잖아요. 열심히 한 적이 없어.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저는 늘 기억합니다. 제가 교회 진짜 하나님 믿기 전에요 교회 욕 많이 했거든요. 주일날 제가 그 시골에 있는데 교회 다녀서 하면 성경책 들고 막 이렇게 교회 가는데요. 제가 이래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아이고야 저 사람들 이렇게 일요일날 쉬는 날에 아이고 좀 만대스럽게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노 놀지. 아멘. 아이고 저는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노니까 그리 좋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노고 뭐 아침에 텔레비전 보고 막 너무 좋더라고. 야 주일날 저 왜 교회 가지?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텔레비전 보고 주일날 놀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작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원망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막 조롱하고 에이 저 예수쟁이다 이러고 저 그랬어요. 진짜 그래요. 예수쟁이다 막 놀렸어요. 근데요 그런 아무런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내가 1도 내 의의가 없는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무조건적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뭐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어느 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라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니까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제가 수련회 때 이 메시지를 듣는데 진짜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제게 감각이 되든지 제가 죄인이라는 게 진짜 깨달아지니까 제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정말로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밖에 아니었어. 나는 하나님이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그냥 아멘밖에 아니었어. 예수님은 믿었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도피성이다. 도피성은 뭐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 도피성이 복음이다. 그 도피성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요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돼요.
안정함을 누려야 돼. 어디를 가셔도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 도피성을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는 뭐라고 그랬냐? 이 도피성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정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정해라. 이게 저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도피성을 6개를 정해가지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건데 정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정하는 거. 저는 아니 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왜 자꾸 희미해지고 잊어먹을까? 하나님의 사랑도 희미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 20년 정도 하니까 어떻던가요? 그렇죠? 습관적이 되지 않던가요? 조금 습관적이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첫사랑을 늘 회복하게 이렇게 됩니다. 왜 희미할까를 봤어요. 뭐 때문에 희미하냐? 내 삶 중에 도피성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배분해놓고 첫 번째로 한 게 도피성을 정해 뺐어요. 정해라. 이게 뭐냐?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 내 삶 중에 도피성의 축복을 누릴 시간을 정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안 정해요. 이 도피성은 있는데 내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도피성이 내게는 누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항상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안 정한 거예요. 안 정하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기도에 늘 갈급함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기도 안 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일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아침 막 떠먹고 이제 하면서 차 운전하면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살다가 집에 이제 돌아와서 자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잡해. 맞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참 희한하죠. 기도 그 시간에 해보면 돼요. 안 해요. 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바쁘면서 이제 시간이 있어도 이릅니다. 시간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너무 많은데 텔레비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희한하죠.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지? 진짜 진실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게 있어요. 내 체질, 원체질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체질이구나. 사람은요, 인간의 몸은요, 그래요. 원래 우리 체질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체질이라. 그게 창세기 3장이라. 그 원체질은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체질이에요. 그게 원체질이라.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규례가 필요한 거예요.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그렇잖아요. 데이트할 때도 네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약속을 해야 돼요. 야, 토요일 날 몇 시에 거기 와서 우리 차 한잔 하자. 그 약속하면은 와가지고 약속이 돼가 만나면 데이트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약속 안 해놓고 데이트 해야 되는데 데이트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 지만 데이트해야 되는데 뭐가 안 돼서? 약속이 안 돼 있어. 약속이 안 돼가 안 만나면 데이트 못 하는 거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 예배 시간이 약속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겠어요? 이럽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24시간 예배해야 되는데
약속이 안 돼 있으면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도피성을 정하라. 어떻게 보면 만들라라는 말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하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아지더라고. 아, 그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약속이고 규례구나. 정해야 돼요. 우리 체질은 정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지파를 다 만들어 놓고 가장 첫 번째 도피성부터 만들어. 정해부는 거예요. 도피성부터 만들어. 이건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야. 정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 나는 워낙 기도하는 체질이니까 벌떡 일나자마자 기도해야지. 아멘? 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아,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벌떡 일나자마자 앉은 상태에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쭉 하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진짜 사역하고 피곤하면요. 벌떡 일나잖아요. 새벽 기도 와야 되잖아요. 너무 피곤해. 벌떡 일나가지고 3초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라. 탁 일나가지고 피곤하다. 안 가면 안 되나. 이 생각 딱 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안 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어떡하면 안 가지? 이 궁리하는 거예요. 근데 딱 일나자마자 3초 안에 막 생각 없이 옷 입으면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구나. 기도는 일나서 기도해야지. 갈등하면 안 돼. 일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래 갚아야 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 없이 바로 갚아야 돼. 규례라, 규례. 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 생각이 딱 개입되니까요.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개입되니까 반대로 가더라. 기도해야 되는데 요 생각하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규례가 뭐냐?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규례입니다.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바로 첫 시간을 드리라. 약속이다, 약속.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첫 시간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시간을 빼앗겠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하루 종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기분이 죽는 기분이라. 일어나자마자 힘들다 이러면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게 모든 하루 종일의 내 영적 상태를 만든다니까요. 왜 그렇게 빼앗깁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세요. 딱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주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응답 다 가졌어요. 우리의 모든 여적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죽을 일 없어요. 염려할 일 없어요. 끝냈으니까. 오늘도 이 언약 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대화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충분히 누리고 오늘 힘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간단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루를 승리하는 건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주를 승리하는 건 뭘까요? 한 주를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 물론 율법적으로 안식일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원래 주일은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원래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요.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원래는. 그럼 주일이 첫 번째 시작일이죠. 저는 첫 번째 시작의 날을 주님께 드린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의 첫 번째 시작을 주의 날에 예배자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한 주를 다 살고 난 다음에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닙니다. 한 주를 첫 시작을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번 한 주 하나님 토피성 이건 누리라고 했지 이 응답 잡고 한 주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방향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방향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한 주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 첫 번째 주일에 있다. 여러분 만일요, 여러분 한 주 주일날 예배 안 하고 집에서 텔레비전 계속 보고 계속 그렇게 누리다가 월요일날 회사 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산만합니다. 길이 안 보여요. 아이고야, 어제 푹 쉬었는데 쉬었죠. 근데 뭐가 없냐? 방향이 없어요. 쉬었죠. 뭐가 없느냐? 영적 힘이 없어요. 쉬었는데 말씀의 언약이 없어. 쉬었는데 성취될 답이 안 보여. 그러면 그 월요일은요, 헤매게 돼 있어요. 저는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감사라. 주일날 한 주간 동안 정리한 것 딱 받고, 아, 주일날 하나님 주신 내 답이 뭐냐? 내 인생의 한 주간 동안 방향이 뭐냐?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거 싹 정리해가 답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요, 진짜 이렇게 바꾸세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한 주를 시작한다. 아직 뭐 말씀 언약 잘 안 깨달아줘도 괜찮아요. 그냥 한 단어만 딱 잡고 시작해도 괜찮아요. 도피성, 그래 도피성이다 이번 주는. 아멘. 내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도피성 축복 누리는 거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 주를 승리하는 건 뭡니까?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산업을 승리케 하는 것. 그렇죠? 저는 첫 번째 예물은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물은 하나님의 거. 사실은 11조의 개념이 물론 율법적으로 10이 하나다는 개념도 맞지만 그거는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 다. 아멘.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우리는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 상징으로 첫 번째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아멘. 원래 다 드려야 되는데 상징으로 10의 1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중심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세지 않도록 하신다. 그게 첫 번째 정답이에요. 세지 않도록 하신다. 여러분 돈 1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 나갈 일이 생기면 적자예요, 적자 아니에요? 적자예요. 그렇잖아요. 돈 1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이 뻥 나가.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쓸 곳을 다 막아주고 100만 원 그대로 남겼다. 그건 뭐 하면 돼요? 저축하면 돼요. 성경의 첫 번째 응답이요, 예물에 대한 응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그게 첫 번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안 들으면 자꾸 사고 납니다. 자꾸 빠질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은혜다. 근데 또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언약의 빛의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채우시는 겁니다. 채우시는. 그게 우리의 중심의 그릇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첫 번째 장소를 딱 가면요, 어디든지 있잖아요.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딱 장소에 갔다. 그러면 짧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옵소서. 아멘. 이런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뭐 신방을 쭉 하잖아요. 신방. 우리 보통 신방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목회자는 가는 곳마다 메시지 다 준비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신방을 딱 정하면요, 그 가정에 가기까지는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면요, 보여요. 그 가정의 영적인 상태, 시간표, 왜 어려운지 여러 가지가요,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먼저 보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면 그거 가지고 신부는 많은 거예요. 가만 앉아가 기도 안 해지 뭐 그냥 메시지 아무거나 들고 간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라. 그
자기 안 믿깁니까? 그건 영안이 닫힌 사람이에요. 영안이 진짜 열린 사람은 보입니다. 내가 가는 저 현장이 아무것도 없는 현장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오랫동안 흑암이 딱 장악합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 현장에 내가 오늘 들어간다. 여러분 가기 전에 또 가서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흑암과 내가 빛이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장에 빛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오늘 내가 빛을 전달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사람입니다. 빛으로 임재하옵소서. 아멘. 감각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요 너무 일이 바빠가 감각을 못해. 빛인데 빛인지도 몰라. 꼭 가니까 꺼냈잖아요. 계속 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술대, 경대 이렇게 쭉 가서 지금 캠프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술대 현장 안 가봤죠? 산 꼭대기 학교가 있어요. 근데요 그 원래 그 현장이요 공동묘지였어요. 그리고 왜 우리 다부동 전투 있잖아요. 그쪽 일은 안 되거든요. 그 위에 가면 공동묘지도 있고 6.25 전쟁 때 엄청나게 사람 죽었어요. 막 묻었어요. 그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면요 희한합니다. 자꾸 봐요. 기숙사에 있는 애들도 기숙사 하다가요 자꾸 봐요. 자꾸 나온대요. 뭐가 나와요? 귀신이 자꾸 나와요. 연습실에서 연습 계속 하고 있다가요 봐요. 섬뜩하게 나와요. 그럼 뭐 꼭 공동묘지 때문에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영적으로 배경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럼 꼭 귀신 봐야만 귀신 있는 줄 압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흑암의 존재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요. 어둠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빛이다. 빛이다. 빛.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빛이면요 가는 곳마다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인식하고 가는 게 응답의 현장이라. 그래서 어디를 가든 첫 번째로 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의 빛임을 알고 오늘 이 빛을 누리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다? 영적인 규례다.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정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망대입니다. 망대. 현장을 위한 도피성을 정해라.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한창 인기가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안 보죠? 보세요.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 이걸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정명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기 동상도 나오고 나중에 이만희도 이제 신천지도 이제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JMS 정명석이가 고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이 뭐예요? 이게 국민학교 나왔단 말이에요. 옛날 말하면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이요 1990년대 아닙니까? 90년대에 이 사람이 어디를 전도하러 들어갔느냐? 서울에 대학을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고졸 출신인데 감히 이화여대를 먼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화여대 그 당시만 해도 똑똑한 애들 다 거기 모인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이 사람이 고졸 출신이고 생긴 것도 잘 못생겼다고만 보니까 막 아니 그거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그게 들어갔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그것도 이쁜 애들이 뭐 했길래 그 사람 메시지 듣고 뻥 넘어왔어요. 얼마만큼 넘어왔느냐? 자기의 몸을 들어도 좋다라고 할 만큼 넘어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희한하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서울대생들, 그 다음에 똑똑한 애들,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똑똑한 애들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검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판사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정계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음식은 그렇게 똑똑한 자리에 성공회가 다 가졌는데 뭐가 모자라서 그 사람을 따릅니까? 그 사람 이렇게 변호해줘요. 변호해줘요. 여러분 희한하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사람 그 전기는 아닌데요. 그 사람 낸 책하고 그걸 굉장히 내가 좀 깊이 있게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조카가 저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아요. 2살 많은 조카인데 제 조카가 창원에서 지금 JMS 교회 목사하고 있어요. 목사한 지 지금 거기도 2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하고 만나서 저는 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고 그 친구는 JMS 그거 가지고 명절 때마다 논쟁을 했어요. 명절 때마다 싸우는데 결판이 안 나. 그 친구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멀쩡하게 기존교회를 다녔다니까요. 다니다가 대구대 출신입니다. 대구대. 대학 가서 만났던 거예요. 정명석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똥 갔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얘기도 못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가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연구를 했다니까요. 이게 뭐길래 이 사람이 뭐길래 이거 들어갔는데 제가 연구하다가 한 가지가 탁 부딪혔어요. 이 사람이 국민학교 출신인데 성경이 너무 궁금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산에 가서 토구를 팠어요. 토구를. 구를 지가 팠다니까요. 구를 파고 그 안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것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번쩍하고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눈이 확 열려가 성경이 보이더래요.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작업은 있었겠지만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비유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이 희한합니다. 그 제가 이제 우리 조카하고 논쟁하다가 우리 조카가 이러는 거예요. 야, 그 구약 시대 엘리야가 까마귀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도피서인 도망가 있는데 까마귀가 이제 먹을 거 줬거든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야, 까마귀가 먹이 물어가지고 그거 엘리야를 먹였다라는 게 말이 되겠냐? 그렇지, 말 안 되지. 그 까마귀가 아니야. 까마귀는 비유하는 거야. 상징이야. 그래서 모든 성경을 뭐로 풀었느냐? 우리가 논리적으로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차가 비유로 다 풀었어요. 또 나옵니다. 나옵니다. 베드로 성전 이렇게 가는데요. 베드로가 그 성전에 그 세금 낼 게 없으니까 그 베드로 물고기 잡아가 첫 번째 이렇게 물고기 염에 그거 돈이 있다. 그거 가지고 나라. 왜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안 믿으시죠? 똑똑한 애들은 안 믿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풀어내냐? 야, 그게 베드로가 뭐고 물고기가 뭐고 세겔이 뭐다. 이게 다 비유야. 그래가지고 싹 논리적으로 맞췄어요. 그래가 나온 이론이 뭐냐? 그렇죠. 정명석이 재림예수다. 요까지 비유로 풀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비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유가 아닌 것은 사실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비유론의 최대의 약점이 뭔지 압니까? 모든 걸 비유로 풀었을 때 약점이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비유로 풀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지 마음대로 짝을 맞출 수 있어. 안 그렇게 했어요? 모든 거 지 마음대로 짝을 다 맞출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끄집어내고 역 끄집어내고 모든 걸 지 마음대로 다 편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론적인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단의 영이 있다라는 거라. 그래서 저 똑똑한 애들인데 영적으로 딱 영이 전달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영적인 거는 마비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구속이 되는 거라. 잡히는 거야. 얼마만큼 구속되느냐. 이 사람이 야 너 나하고 성관계 해야 네 구원받아. 그건 메시지 하는데 그 메시지가 영적으로 언약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대야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육신적으로 지식 풍성해요. 재물도 있어요. 배경도 있어요. 똑똑해요. 근데 뭐가 없느냐?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얼마나 갈급한지 압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저 부산에 선박, 이게 여러분 선박 가지면 그 사람 진짜 부자입니다. 그 부자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음의 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죽어보면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무당에게 찾아간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사고로 죽는 게 많으니까 안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안하니까. 그럼 무속인이 이제 뭐 하겠어요? 그래, 이제 적어줍니다. 뭐? 부적. 희한합니다. 그거 종이 쪼가리 뭐라고? 미드 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처럼 미드 부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종이 쪼가리 적어주면서 이게, 야, 이거 한 개는 베개 밑에, 한 개는 네 팬티 안에, 심지어는 어디? 냉장고에도 붙여라. 그 냉장고는 왜 붙입니까? 그러니까 물 마시다가 죽을 수도 있다. 냉장고도 붙이고 베개 밑에도 붙이고. 이 사람은요, 그 무속인이 말하면 그게 진리라. 여러분, 그 사람이 돈도 가졌어요. 권력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라. 아무 문제 없어. 똑똑한 성공한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잡혀가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늘 불안해 사는 거. 이번에 이사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지? 맨날 길을 정하고 맨날 하고.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 과연 그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엔요, 영적인 진리가 반드시 있어요. 지금도 죽음에 탁 묶여있는 사람 많고요. 뭔지 몰라 자기 감정에 탁 묶여가 계속 우울한 사람도 있고요. 계속 밤마다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안 겪었어요.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갈급해 있어요. 근데 이 갈급한 사람이 신천지를 만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갑니다. 신천지가 너무 잘해주는데 뭐 가가 보니까 영적인 게 오는데요. 빠지는 거예요. 이 갈급한 사람이 JMS 만났다.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어요? 갈급한데?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진짜 복음 가진 자로 뭘 회개해야 되냐? 저 정명식이 저렇고 이만희가 저렇고 저게 다 이단이야. 다 저거 쓸데없는 거야. 맞죠? 근데 진짜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그 사람 어디 가요? 그냥 지옥까지. 그 사람들은 현장을 가잖아요. 지하철 얘기도 있고 대학 가면 동아리 만들어 놓고 있고 어디든지 구석구석마다 상담한다고 하니까 꼬셔가지고 말하고 어떻게 하든 갑니까? 병원 가가지고 전도하고. 저는 회개가 되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진리도 가지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은 빠지는구나.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최소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열심히 다 못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 망대로 불렀다. 그 말은 여러분이 도피처가 돼야 된다. 복음의 도피처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꼬여가지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 답은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신천지 안 가도 되도록, JMS 안 가도 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 하라는 거라. 그거 하라는 거라.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이 현장에 망대 좀 필요하다. 어렵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일하고 다 하면서 갈급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없는 줄 압니까? 있다니. 여러분 현장에도 있어요. 막 시달려가지고 오늘 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 말이야. 어디 잘한다더라.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 여러분 현장이 많습니다.
내가 점 보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가는 거야? 타로 하니까 좋더라면서, 야, 어디 길을 잡으니까 좋더라면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점 안 받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아멘. 그게 운명이다, 운명.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계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도피성.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세요. 이번 한 주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피성, 복음이다. 복음.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피성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죄사함의 길이니까. 두 번째, 나는 도피성 누리는 길이 있냐? 정했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첫 시간, 첫 번째 주일, 첫 장소, 첫 번째 것, 이건 내가 하나님께 규례를 정하겠다. 내가 도피성에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세 번째 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 현장에 내가 도피성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 최소한 길은 가이드해 줄 수 있도록. 믿게는 안 해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안내해 주는 거. 이거는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도피성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도피성의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도피성,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주신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하나님,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 내 삶의 이걸 깊이 누리는 규례,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도피성과 같은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이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일 첫 주를 시작하며 우리의 첫 번째 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명하신 것이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살 길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누구든지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감각할 수 있도록 은혜 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이 도피성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중심을 정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장소를 하나님께, 나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도피성을 전달할 망대와 같이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단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 눌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이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도피성과 같이 그들에게 쉴 길을, 영적인 하나님의 죄를 내려놓고, 흑암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지옥의 배경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살 길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중년 도피성과 같은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먼저 누리고,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쉴 곳을 예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남은 6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고 먼저 승리하는 자들로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도피성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삶 중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규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내 현장에 도피성과 같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